이번에는 119강을 하겠습니다. 119강에는 여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제자거든요. 하나님 제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세상에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또 같은 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요거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와 씨앗이라고. 이 자의 같은 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 자하고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곡식을 먹는다는 뜻이니까 이게 무슨 자인지 알겠죠? 사사사자인데 이게 곡식과 과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와 씨앗을. 그래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농사니까 경도니까 당연히 열매가 얘기가 돼야죠.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고요. 위에 있잖아요. 요 설립자 위에 여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농사를 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 신농 얘기했죠. 여기 신농. 농사를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염제다. 불건이 없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햇빛 비치게 하고 땅에다가 집중하게끔 그렇게 하늘에 모든 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글자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제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에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간절? 그래서 이것을 건양 물야 그랬다니까요. 건연 하늘 건자거든요. 하늘에서 빛을 비춤으로써 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는 이런 과일이 됐든 우리가 고기를 먹고도 사는데 고기가 됐든 뭐 이런 거 다 그게 건양 물야 그랬어. 또 땅에서 그것을 내기 때문에 땅곤자 땅을 의미하는 곤자에게 곤음 물야 그랬어. 이거는 하늘은 남자고 양이고 그 다음에 땅은 음이란 말이에요. 음이니까 여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물자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어서 가설로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자전에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도 저 사람은 그냥 헛소리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 그래갖고 음양합덕 음양이 합쳐져 가지고 하늘과 땅의 음과 양이 합쳐져 가지고 그 덕으로 생산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내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우주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은 우주적 생명체이다.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게 인간은 땅의 벌레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우주적 생명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주에서 내신 것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써있을 거거든요. 사람을 관리하도록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하를 봐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라고. 그거 읽어봐요. 읽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안 읽을게요. 자,
그 음양이 합덕 알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성교를 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합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강한 것도 나오고, 연한 것도 나오고, 새순이 나오면 연하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정이 되면은 강해지잖아요. 유체. 형체가 나올 때는 형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유체. 강하고, 약하고, 연하고, 그런 것이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음양이 합덕으로. 그 비율이 음양, 남과 여자의 비율은 뭐냐,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9:6이라니까요, 9:6. 그러니까 남자 평균은 9가 되는 거고, 여자 평균은 비율로 봐서 체격적인 비율. 뭐 마음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마음까지는 그래도 두고라도 여자가 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누실 때에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음과 양을 나누실 때에 첫째 날 나누실 때에 9:6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자가 작은 거예요. 체격이. 평균 체격으로 그러잖아요. 여자가 더 큰 사람도 있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9:6이라니까요. 9:6. 그렇게 해서 음양 판합 만물 생생의 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양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이라는 그 음양이 판납 나눠지고 합쳐지고. 뭐 성교하고 나면은 이제 딱 나눠지잖아요. 등 돌아 놓잖아요. 그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만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의 도예요. 나타나서 커가는, 자라나는, 많아지는 생생의 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6 기운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6가지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보면은 풍, 우, 명, 회, 서, 한 그랬어요. 풍은 뭐냐 그러면은 양의 기운이에요. 바람. 풍은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는 비 오는 거. 그거는 비가 오는 것은 음의 기운이에요. 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명, 그건 밝은 명자예요. 밝은 명자는 양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움 있잖아요. 밝음도 있고 어두움도 있잖아요. 어두움은 어두울 해자. 이것은 음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더운 거. 여름이면 덥잖아요. 또 낮이면 덥고. 서는 더운 것은 양의 기운이고, 추운 거. 한기, 그러잖아요. 그거는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양기가 음기가 될 때 감기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6가지 육기라도 그냥 기운이 아니고, 풍은 양이고, 우는 비는 음이고, 명은 양이고, 해는 음이고, 서는 양이고, 하는 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됐는데, 너무나 글자가 많으니까 몰라서도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런 걸 제쳐놓고 구태여 사람들이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자세한 그 기록이 쫙 있어요. 뱀이 선악과를 먹였다 하는 말도 다 있습니다. 한자에 큰 뱀 한자. 그 해석을 보면은 선담소사라고 되어 있어요. 선담소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었다.
어린 사람이니까 얕보고 뱀이, 뱀사자예요. 선담소사 그럴 때. 작을 소자고. 작은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직 10살에 그 임금을 시켜놨으니까. 어린 사람 아니에요. 선담소사예요. 큰 뱀 맞자 한번 찾아봐요.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담소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런 글자가 창세기하고 딱 일치하게끔 다 있는데 모르니까 대간절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 육서의 원칙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표현 문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잡것을 막 만들어내. 뭐 간자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다 가시덤불이 해가지고 진짜 배기를 몰라봐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만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게. 거기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 다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한 것이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명이에요. 기명. 기명이란 기왕에 다 밝혀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차자 이게 차철 자기들이 또다시 밝히는 거예요. 이 밝을 철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차철 이 이러다니까요. 기명이 있는데 차철 이 기 신 그랬어요. 이 몸소신이야.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고 몸소 무엇을 철학을 해놓으니까 그것들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천이면 10만이면 10만, 어디면 다 다른 말을 해놓으니까 이게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진리만 딱 있으면 될걸. 막 이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지고 똑같은 철학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아니 진리만 있는 곡식밭에 가라지가 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고 이게 밝혀놓은 것이 태초학이라니까요. 태초학. 그래서 그 중에서 딱 결론만 얻어낸 것이 경도, 득도, 경도하고 도죽성이. 그러면 득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 두 단어만 알면.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평생 일생을 바쳐서 대간절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도 닦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도 손해고 하늘에서도 손해고 도 닦고 싶으면 먼저 하실 일이 결혼부터 하세요. 그리고 도의 근본인 자식부터 낳고 그러면서 도 닦아야 돼. 그래야 도에 이를 수가 있지요. 자기부터 도하고는 상관없는 반대로 나가면서 무슨 그게 도행이 되겠어요? 도가 안 되죠. 득도가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자기가 바른 길로 가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도를 닦아야 도가 닦여지죠. 그러니까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홀로 계신 분들, 도 닦으신 분들, 종교 가지신 분들, 학문하신 분들 자기부터 먼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행을 해야지요. 그러면은 득도가 되는 거요. 경도니까 당연히 자기부터 씨앗을 내야지요. 갈경자라니까요. 농사 쟁기를 갈아야 되듯이 하늘에서 땅을 가는 거요. 뭐 짐승과 초목만 경도에 해당되고 사람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오만이요, 오만. 하늘도 음양관계에서 못 벗어나는데 인간이 어떻게 음양관계에서 벗어나겠어요? 하늘도 음양관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119강을 마쳤습니다. 119강이요.